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그러므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 11장, 이제 11장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이 11장과 10장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 10장의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그리고 거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하셨죠.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0장 이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1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를 철저하게 저버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유대인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올 법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대부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적대적인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로마 교회 안에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며 거역하기를 일삼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을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누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고요? 바울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인이죠. 유대인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인 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하는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믿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귀한 직분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역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미리 아신 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 택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택했습니다. 택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불의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저 유대인이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순종하며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자기 백성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성품이 좋고 또 순종적일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에 근거한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신과 불순종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택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중에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중심성과 지독한 이 탐욕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도 오랜 방황의 시간을 스스로 갖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체적으로 뭐예요? 방학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 삶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나? 아니면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한평 강도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선택됐다고요?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그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뭘 보여줬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한평 강도는 운이 좋아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평 강도는 면목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요. 사실 택한 모든 백성이 받는 구원이 면목 없는 겁니다. 면목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면목 없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결국 구원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약의
신약의 자기 예를 들었잖아요. 이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찾는 이 이세벨을 피하여 호렙산까지 도망갔습니다. 우상숭배,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 시대 바알을 숭배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자기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 목숨도 찼습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해 주셨습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그 믿음을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그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이 뭐예요? 자기 백성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게끔 보존하게끔 일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할을,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바울을 포함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했던 이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도 남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들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잖아요. 그러면 남은 자가 되었을 때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신,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남은 자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재미, 달콤함의 이 유혹이 강력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가 스스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남겨두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택한 백성을 시대마다 남은 자로 남겨두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